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륜입니다. 예, 이제 이 바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바울의 어떤 그 배경, 배경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것서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아까 우리 힐렐파였기 때문에 바울이 조금 탄력적으로, 같은 유대교지만 근본주의이긴 하지만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라고 한 것 중에 힐렐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성전주의가 좀 들어있어요. 탈성전. 산마이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 중심의 바리사이라면 이 힐렐은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한 이 바리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이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 성전이 가까우면 성전 중심으로 종교 행사도 이루어지면서 모든 게 통제가 가능한데, 출신이 다소니까. 그렇죠. 지리적으로 멀다 보니까 이 바울이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교육 중에, 유대교식 교육 중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성전이 아닌 비성전적이면서 종교를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밝았던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여기에 예수를 딱 들었을 때, 예수를 접했을 때, 이렇게 하면 디아스포라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가 목표했고 전도했던 지역이 다소 지역부터 시작하는 거죠. 로마 지역에서부터 디아스포라를 상대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고. 이게 뭐 예루살렘에는 베드로 패거들이 있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워낙 처음부터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중심의, 산마이 중심의 바리사이 쪽, 이런 유대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럼 처음 시작을 이제 궁금한 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현재 알고 있는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한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제 이방인들에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결국 전도를 했잖아요. 나중에 들어오게 했을 되죠. 때 이제 이 사람 철저한 유대인이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이 깨어졌을까,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바울이요? 네, 바울이. 바울 자체는 굉장히 저는 친로마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기본 자기의 성향은 유대인으로서 아주 철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또 동시에 친로마적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요새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학위를 미국에서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의 학문적 권위가 있는 곳, 그곳이 대단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뭐 그런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뭐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 이걸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철저하게 아는 거죠. 우리는 2등 국민이고 로마 애들이 1등 국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굽히고 쟤네들을 받아들여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는 로마가 제국주의고 식민 통치국가고 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유대 운동도 활달했겠지만, 그렇지만 디아스포라 입장에서 거기서 교육받고 어렸을 때 거기서 나와서 자란 사람들한테는 파라다이스인 거죠. 로마가 희망의 나라고, 로마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문화고, 그러니까 내 유대교의 내 문화가 저 문화에 어떻게 흡수되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거죠. 반면에 이쪽 샴마이 쪽을 하는 예루살렘 쪽 바리사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독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면 바울은 거기에는 관심 없던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교리 자체가, 그리고 그 바울 이후의 교회가, 이방이 들어온 로마 교회들의 행적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로마적이고,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매국스러운 교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로마화 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를 추구했고 로마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로마의 종교가 되었으니까 자기네들은 성공한 거잖아요. 토착신학 입장은 지금 우리는 어디 입장에서 다시 기독교를 들여다보고 있냐면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샤마야 같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울을 바라보니까 바울의 문제가 생겨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울이 걸리느냐는 거죠. 토착신학하는 사람들이나 해방이나 민중신학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울교라고 부르면서 바울을 밀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쪽 종교에게는 서구 종교에게는 바울이 굉장히 선진적인 사람이고 선구자고 생각을 급진적으로 잘해낸 거고 해서 뭔가 성공한 기독교인이지만 이쪽 토착하는 식민지였던 지역에서 볼 때 바울은 매국노인 거죠. 이제 전혀 다른 결에서 보면 이 바울 쪽은 유대 그 당시 예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뭐 바빌론에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그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컸잖아요. 네. 샴마이가 오히려 그쪽에 해당되고. 그렇죠. 거기는 네. 고난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일을 겪었는데 바빌론에 포로도 갔다 왔고 로마의 식민지도 됐고 시리아 침략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내 민족의 순수성이 무엇이냐, 내 민족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동화되는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동화되는 세력 쪽이에요. 저항하는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좀 일본에 동화되느냐 그걸 벗어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차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바울의 서신을 중심으로 거기에 입맛에 맞는 복음서가 선택됐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십자가형은 원래 로마 형법상 이거는 정치범한테 해당되는 형벌이거든요. 종교적 형벌이 아니고 정치적인 형벌을 받았는데 양쪽에 달린 죄수를 강도라고 부른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말하면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듯이 바로 그 입장인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이 두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했다는 그 하나만 놓고 봐도 복음서의 기본 배경에 무엇가 깔려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성서 자체를 결국은 성서가 어떤 내용을, 어떤 마음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쓰여진 책인가에 대한 거에 관심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사건만 봐도 이게 왜 바울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분명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런 단초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성서 속에서 우리가 책을 그래야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늘날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무슨 뭐 은혜로운 거 이런 것만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그냥 딱 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책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묘미 건조하게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그 행간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것들은 그런 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식의 성서 읽기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자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혹은 예수가 말씀하셨다. 정말 예수가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는 살아서 자기가 내가 신의 아들이라든가 뭐 메시아로 부름받아 왔다든가 이런 개념은 없었다고 봐야죠. 없었다고 해야죠. 이제 와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근데 성경은 구석구석 보면 자기를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사람들이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 자각한 사명 그걸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는 이거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하늘이 날 이걸 시키려고 나를 보냈어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있죠 그거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뻥튀기 했을 가능성. 근데 박사마고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에비온파 이야기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로마 쪽 사람한테 거지 새끼들이라고 소리 줬던 그 에비온파 예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됐던 그 공동체는 예수를 랍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생으로 생각했지 로마처럼 선지자니 메시아니 이런 개념은 안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그렇게 보자면 아까 선생님 말대로 예수가 자기가 어떤 자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후대가 뻥을 튀겼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바울의 생각에 맞춰서 재편집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봐줘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저도 뭐 예를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이게 이제 내 마지막 내 노후에 이게 나의 사명인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당시에 예수도 그럴 수 있죠. 이게 나의 사명이었어. 네. 그거 없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그렇게 가다가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자야. 그렇게 이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랬다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이게 점점 확대돼 나가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예수야. 이렇게. 저는 이제 다른 포인트에서 그걸 보는 게 예수도 전도를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전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예수를 전하는 건데 그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전하고 다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순을 만드는 단초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바울을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기독교가 상식적으로 이상한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단초들은 다 바울이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폴리안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존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초점에 두진 않아요. 네,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예수에 초점을 두는데 그 예수에 초점을 두게끔 하는 그 모든 장치들을 사실은 바울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장치들을 보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울을 믿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결과. 바울이 믿은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되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바울이 믿는 식으로 믿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비온만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보는 무슨 학파들이나 이런 단체들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맞죠. 이건 후대에 오히려 결정이 되면서 하나로 모아졌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그전에도 우리 이단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이단으로 규정됐던 그 모든 그 관점들을 다 모아놓고 보지 않으면 예수를 온전히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다.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에 관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